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7인 중에서 이제 하나, 둘, 셋, 4개의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4개의 인을 뗄 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한 장에 7개를 나란히 인을 붙인 것이 아니라 조금 말고 인을 하나 붙이고 또 조금 말고 인을 하나 붙이고, 그래서 7번 인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이 붙어 있는 그 간격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1절, 2절에서 말씀해 두고 있고, 또 두 번째 인은 3절, 4절에서, 세 번째는 5절, 6절, 네 번째는 6,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60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그만큼 7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숫자라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그리고 종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리고 종교를 짓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7은 완전수입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문헌에서도 7신은 7의 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완전한 수, 모든 것을 포함한 숫자가 7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그에게 몸에 치유가 일어났고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 7일, 완전한 7을 보내고 난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로 바치는 짐승은 7일이 지난 짐승이라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7뿐만이 아니라 7의 곱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7, 14, 49, 70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49는 뭐냐면 7 안식일, 7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7, 7에 49, 49년이 지난 이후에 희년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49년의 의미는 해방, 자유함, 이제 모든 우리가 그런 어떤 속죄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 중요한 시점이 49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70명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이런 것들은 70의 곱에 대한 것들도 매우 의미 있는 숫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도 따라서 7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했을 때에 7개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7이라는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지금 7개의 임봉한 두루마리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인을 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7인을 떼는 장면 속에서 인을 떼실 때마다 말과 그 말 탄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리고 말 탄 자. 오늘 본문에 4개의 말이 나오는데요. 흰 말과 활, 이것은 정복을 의미하고요. 둘째 붉은 말과 큰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과 저울은 기근을 의미하고요. 청황색 말과 사망 권세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7인을 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을 당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1절과 2절은 첫째 인을 떼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는데 이 넷째 인까지 떼는 모든 상황은 심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7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상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래서 스가랴 1장 8절 17절 6장 1절 8절 말씀의 환상과 유사한 말씀인데요. 스가랴 6장에 등장하는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전 단계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스가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되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되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두 가지 다 맞다고요? 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자, 성경은 우리에게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어진 일들을 말하는 경우는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되어진 일들, 아브라함이 되어진 일들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의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모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장차 되어질 일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기록이 반드시 되어질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려운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정석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한번 요한계시록 들을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에게 좀 들어올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모든 이단들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이단들은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완성됐냐, 요한계시록이 언제 완성됐냐는 그 논리 속에서 1980년 9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84년 3월에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계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 인을 풀 수 없고, 그 계시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단의 교주들이 그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80년대. 80년 9월에 83년 4월까지입니다. 그때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주들은 대부분의 교주들의 학력은 초등, 중등 졸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은 많은 석사, 박사, 교수, 유명한 사람들 다 빠져 있는데요, 이단의 영에 미혹되다 보니까 그들의 지식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주의 수준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우리는 지금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지만 우리가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 우리들도 그 미혹을 받게 되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이단 상담을 공부했고 이제 8월 달에 자격증 시험 보게 되면 이단 상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단들과 대응해도 맞서 싸워도 법적으로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이단 상담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한 몇십 개의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단 상담소는 이단을 건져내기 위한 상담소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놀랍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주위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저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찾아갔다가 이단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들의 한계를 여기서 끝인가 보다 생각했을 때 그들은 더 치밀하게 더 큰 계획을 세워서 우리를 끝까지 미혹한다는 사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말씀해 주셨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예언에 대한 이루어짐이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유심히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경 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셨고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된 믿음 속에서 간 것이 아니죠. 노예로 팔려갔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은 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죠. 에스겔도 이사야도 언제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 오시고 난 이후에 거 봐라 내가 온다고 했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의 논리는 지금 이렇게 하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니에요. 다 되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나고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중에 지금 이것은 제가 성경을 지금 해석만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이건 조심스러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그걸 듣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미혹의 영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라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에서는 흰 말 탄 자와 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탄 자, 흰 말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 자가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온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이 먼 희씨가 백마를 타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해가지고 백마를 탄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가 이 땅의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는 모든 상황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만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딱 한 사람에게 졌어요. 이땡희 씨가 안산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에게 30번을 소송 걸었습니다. 30번을 소송 걸어서 30번을 다 졌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이 2번을 소송 걸어서 2번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긴 자입니까? 그냥 제가 웃자고 해본 소리지만 이게 여기서 이긴 자라는 그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이땡희 씨는 그런 아주 유치스러운 논리로 자기가 이긴 자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이긴 자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을 탄 자들은 심판의 대행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자. 그러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흰 말을 탄 분은 활을 가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활은 어떤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되어 있는 예쁜 뭐가 있어요? 하늘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에 쭉 이렇게 떠 있습니다. 뭐죠? 무지개입니다. 이 활과 무지개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시편 7편 12절 13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활이 뭘 하고 있는가? 활은 불신자들을, 악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할 때에 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활을 당겨놓았다는 거예요. 당겨놓았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악인을 향하여서 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자가 심판을 받을 자에게 언제든지 활 시위를 당기고 있고 겨냥하고 있고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화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 주위에 펼쳐놓은 화염검으로 칼을 불타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유래된 것이 활입니다. 활. 그래서 흰말 타신 그리스도께서는 활을 가지고 계시는데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 한 번 이기셨는데 왜 또 이기려고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제가 활과 무지개가 어원상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무지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언약입니까? 노아의 방주 이후에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용사이심을, 흰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고 활을 겨냥하고 있고, 그 활은 누구를 향해 겨냥하고 있다고요? 원수들을 향하여서, 심판받을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활을 당기고 있고 언제든지 명중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활 끝을 놓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날의 원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대적,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에게 이 활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면류관을 주셨다. 면류관을 받고 나아갔다라고 했던 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승리한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면류관을 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지금 어딘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 나겠죠. 핵을 들고 쏘든지 대포를 들고 쏘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신비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이 어디 부근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학설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증명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인을 뗀 이야기를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뗀 사건인데 어떤 말을 탄 자가?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도록 한다. 화평을 제거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계시록의 목적에서 볼 때에 붉은 말 탄 자는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불신자들은 유대인들을 멸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제6대 황제 네로의 자살로 인하여서 그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총독 플로루스의 포악한 정치로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로마가 이겼겠지요. 로마가 4개 군단을 만들어서 약 6만 명을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이건 역사 속에 직접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이 현 시대 속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언제든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지난달에 욥기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내어줄까요?
왜 내어줬죠?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우리를 시험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자, 믿음을 참아낼 수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넘어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을 더 강건하게 나를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험을 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저울을 들고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D 1세기 동안 로마 황제는 식량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죠. 로마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만 식량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까지도 그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 가격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AD 1세기경 로마의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식량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당시의 시세보다 12배, 많게는 20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쌀 한 가마를 생각한다면 쌀 한 가마가 얼마죠? 20kg가 5만 원, 20kg 5만 원입니다. 그러면 20배 올랐어요.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자, 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쌀 한 가마 먹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대식량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검은색은 기근과 굶주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둘째 인의 재앙, 붉은 말을 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로 찾아오는 결말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농사가, 모든 식량들이 다 바닥에 나버리고 이제 다시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기에 먹을 사람은 많고 곡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량의 대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셋째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를 입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입니다. 그 모든 곡식들이 다 기근이 오고
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감람유와 포도주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감람유는 성막에 촛대에 불을 켜는 기름입니다. 성막의 기름불이 끊이질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람유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의미하는 성찬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여를 의미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남겨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냐? 전쟁이 오고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남은 자를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전승되게 하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을 두셔서 그를 힘있게 봐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기근과 어떤 전쟁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7절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인 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죠. 첫째, 흰말 탄 자가 뭘 들었다고 했어요? 활을 들었어요. 활은 누구를 향해서? 적군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활 시위가 화살이 그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심판이 뭡니까? 기근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기근이 찾아왔지만 결국 그들 중에서 그들을 심판해 내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찾아오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것은 청색말 탄 자가 이름은 사망이다. 죽음의 신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하데스가 그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얼마를 주겠다고요? 4분의 1.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황색은 연한 녹색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 자가 뭐냐면 시체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색은 살짝 푸르스름해집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이 푸르스름해집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을 상징하지요. 이 청황색 칼을 가진 자가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녹색에는 긍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 죽음을 상징한다면 녹색은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치하시는데 심판의 범위를 4분의 1로 정하신 것이죠. 모든 백성을 다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꼭 이렇게 그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그 방법이 아니고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더욱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그냥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진멸하거나 갑작스럽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들의 생명을 해하여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부탁 정도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 돌아오라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오늘 지금 이들을 심판해 가시는데 4분의 1을 정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7째 인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가신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참 잔인하시구나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겠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우리가 복음이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지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믿음의 터를 세워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풍파가,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구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분과 함께 있는 자가 이 심판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잃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상의 밝은 빛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심판받을 자 앞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